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이 저와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도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뿌리를 기록해 놓은 것을 족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의 뿌리된 우리 부모와 연결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또 우리는 누군가의 뿌리로서 우리 자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두 족보가 등장하는데, 우리는 두 족보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뿌리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보고 지금 우리를 살아가는 내 삶을 좀 바꾸는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고요, 동일하게 우리를 뿌리를 찾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의 좋은 뿌리가 되기 위해서 족보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오늘 읽었던 16절에서 24절까지는 너무나 잘 아는 가인의 족보, 가인의 후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6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이 살인자가 되었고, 자기가 살인자가 되어 도망다니는 것이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펴달라고 하는 보호의 인연을 받았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 같았으면 그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서 놋 땅에 거처를 정하고 그곳에 성을 쌓고 자기 아들 이름 에녹이라는 이름다 에녹성이라고 지었습니다. 물론 여기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통일된 에녹과 이름이 다릅니다. 그 가인이 왜 성을 쌓았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창세기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살인자가 되어버린 가인에게 찾아오고 너는 땅에 유리하며 살아갈 것이다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죄가 있어서 너는 절대로 한 곳에 정착하여 평안하게 살지 못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어떤 의미로 계획입니다. 근데 가인이 왜 성을 쌓았냐? 당신은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드실 거라고요? 노,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든 저는 한 곳에 정착해서 편안하게 내 이름을 내면 내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오히려 대드물의 뜻으로 자기는 노새 땅에 자기의 성을 쌓고 에녹이라고 하는 에녹성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특히 우리 23절에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얻었어요. 여러분 원래 가정은 한 부부가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게 되어 있으면 아시죠? 아람과 돕는 배필로. 그런데 이 라멕 때에 이들은 성적인 타락을 통해 여자들을 많이 건들게 되고, 그리고 살인을 이제는 한 사람이 아니라 심지어는 여러 사람 죽이고, 심지어는 어린 소녀까지 죽여버린 살인자로 남게 되고, 더 놀라운 건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인의 죄를 저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인을 돌보셔서 만약에 가인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은 7배의 법을 받는다고 벌을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라멕이 자기가 지금 죄가 많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라멕을 죽이면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77배 벌을 내릴 거라고 자기 스스로 떠들어버리는, 철저하게 이기주의고 자기 중심적이고 철저하게 세상에 욕심적인 사람들의 모임인 성을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이 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탑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벨탑, 세상을 대표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대들었던 가장 첫 번째 탑인 바벨탑과 똑같은 것이 가인의 탑입니다. 가인의 성 그러지만 이것도 똑같은 탑과 같습니다. 한 도시가 아니라 조그마한 자기 안식처를 구하고 성을 쌓아서 그곳에서 안주하겠다는,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겠다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죄된 악한 마음으로 세워진 성이 에녹의 성이고, 그것이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20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0절에 라멕의 아들들이 입에 나오는데, 야발이라는 아들은 농업을 짓는 전문가의 조상이 되었어요. 유발이라는 사람은 놀랍게도 이렇게 가축을 치는 그런 데에서 전문가가 되었고, 두발 가인이라는 사람은 요즘 말은 중공업, 기계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데 전문적인 조상이 되어서 그들의 성이 세상에 보기 좋게 잘 번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일주일간 배우면서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라 그러잖아요. 성경을 볼 때.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을 떠나서 자기의 도성을 쌓고, 그리고 철두철미 하나님의 질서에 있는 하나님 질서의 세계와 다른 세상의 세계,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자 하는 이들이 어떻게 세상의 이름을 날리며 풍요롭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인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족보에서 주는 첫 번째 우리의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우리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우리의 수고함을 금방 다 제거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하나님 동일한 피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다음에 이걸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세상에 살 때는 그들의 이름을 알리는 성벽을 세우고 그들의 기술으로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킨 모든 사람에게 칭송과 박수를 받을 만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결국 이들의 삶은 마지막에 nothing, 잠깐은 빛을 발한 같지만 잠깐은 소멸해버리는 모래성과 같은, 잠깐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사람의 도움을 주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소멸되고 멸망받을 존재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16절부터 24절이 가인의 후손의 족보이고 25절부터 5장 32절까지가 셋의 후손의 족보인데, 둘이 있는 가운데 딱 가인의 후손 가운데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말하고자 않는 게. 그게 뭘까요? 찾으신 분. 앞부분 말고 뒷부분 안 읽어서 모르시겠다. 그럼 뒷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창세기 5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일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유하고 죽었더라. 자, 이 본문하고 앞에 나와 있는 가인의 후손의 본문하고 다 족보를 말하고 있는데, 딱 앞에 본문인 족보에 뭐가 하나 생략되어 있습니다. 뭐가 생략되어 있게? 네? 나이. 또요. 나이만 아신 분은 한 눈만 봐, 두 눈을 뜨면 두 개가 보여요. 그게 나이죠.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지 마시고요. 산 시간이 나이지 뭐예요 그게? 뭐가 없나요? 죽었다란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모르신 분들은 성경을 자주 안 봐서 그렇습니다. 이대현 장로님 안 그렇습니까? 죽었단 말이 없어요. 죽었단 말이 없겠다. 이들이 영원히 살았단 말이 아니에요. 이들이 살기는 살겠지만, 그리고 한동안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름다운 성을 지어서 가장 평안하게 살 것 같고 세상의 문화 문명에 영향을 뿔뿔 끼쳤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들, 자기 이야기만 있고 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성경 전체 보면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하나님이 멸망했다고 말하는 대표적인 세 사람을 얘기합니다. 세 사람은 세 사람의 후손들, 세 사람처럼 살아간 사람들, 결국 이 땅에서 한때는 부유하고 한때는 이름을 날릴지 모르지만, 한때는 놀라운 기록 역사에 남을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얘기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결국 다 멸망할 거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세 사람 이름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가인이고, 두 번째가 발람이고, 세 번째가 고라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이신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돌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가인도 멸망받고 가인 후손도 멸망받아서 인류의 모든 역사에, 한동안은 역사에 기록된 가치 원자에 완전히 다 지웠다는 거죠. 우리 해서 안 될 말 가운데 가주 쓰는 게 뭡니까? 자녀 하도 속상하면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한 번도 그런 말 안 해보셨구나. 좋겠다. 너무 자녀가 속상하면 뭐라 그래요? 뭐라고요? 내 족보에서 빼라. 장로님 해보셨나요? 어떻게 잘하죠 그렇게? 장로님 안 하시는 이옥자 권사님 하셨구만.
족보에서 빼라 그러죠. 족보에 빼면 사람 흔적이 없는 것이, 지금 이 가인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는 덕넉히 살고 자기 이름을 내고 내가 음악과 모든 것의 전문가고 내가 농업기업의 전문가고 내가 금속 모든 걸 만드는 전문가의 조상이라고 내가 마스터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해가 없는 사람은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는 족보에서 빠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흔적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삶 흔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삶의 흔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셋의 족보가 나오는데 4장 25절에서 5장 32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아벨을 대신해 새로운 싹을 주셨는데 그게 셋입니다. 셋이 태어나자마자 셋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에노스라는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그때야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려 하나님을 높이 드렸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에노스라는 이 이름 속에 있습니다. 에노스라는 말은 꼭 저 같은 사람입니다. 부서지기 쉽고 병든 사람, 그런 뜻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같은 모습이 쉽게 시험 들고 쉽게 깨어지고 쉽게 세상의 유혹 속에 깨어져 버리고 조그마한 병만 지나면 다 아파버리는 그런 병든 사람이라는 것을 셋이 알았어요. 자녀를 낳고 나니까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안 자라는 거예요.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아프고 싶은데 아플수록 자녀는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셋은 그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고, 우리처럼 부스러기 쉽고 우리처럼 병든 인생은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되지,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을 불렀단 말은 하나님 앞을 떠났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정상화했다, 그런 생각.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와서 그분과 만남이 하나가 될 때 진정으로 안정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이란 이름은 안정되다, 그런 뜻입니다. 놀랍게도.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의 족보는 휘황찬란합니다. 누구나 다 탁월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이름을 내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이름냄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가 아니면 나만의 이야기인가가 중요합니다. 가인은 놀랍게도 아름다운 성을 쌓은 것 같습니다. 세상을 만드는 선구자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화려하지도 않고 업적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삶의 제일 법칙임을 알고 그 법칙대로 살았던, 그래서 부유하지 않지만 안정된 삶, 이름이 탁월하고 화려하지 않지만 평안한 삶을 살았던 진정한 삶의 모습이 셋의 후손임을 보여줍니다. 이럴 때 아멘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아니, 그래도 부자로 살아야지, 그 마음이 있죠. 에이,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평안하게 살면 됩니까? 그래도 좀 부자로 살아야지, 이런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이런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평생 성령 충만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창세기가 끝나고 나면 믿음의 두 기둥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도전할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있고 그분이 내 앞에 있고, 더 정확히 사도 바울 말대로 하나님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내가 세상 이름이 알려지든 알려지지 않든 그 문제가 안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분들에게 갑절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셋의 후손 가운데 중요한 건 에녹입니다. 에녹은 유일하게 죽지 않았다고 기록된 사람이, 노아에도 오늘 죽지 않았다고 죽었단 말이었기 때문에 에녹과 노아만 예외인데,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영원 죽지 않고 건너갔다는 말은,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천국에 누릴 영생을 미리 선전하는 게, 미리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에녹의 삶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면 성경 보시기를 바랍니다. 5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5장 21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이 읽겠습니다. 5장 21절 22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 낳은 후 3명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아를 낳았으며 그랬어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버리고 떠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behold,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도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함에 그래야 되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냥 쓴 것인가? 이 똑같은 말인가? 참 제가 너무 중요한 말하면 계속 누가 말하는 게 좀 계속해서. 보세요.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다는 말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똑같은 것일까?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 그냥 한 장 한 장가 굉장히 정확히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계세요 믿습니까? 내가 너 안에 거처를 정하리라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냐 이 말이에요.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왜 아멘이 절반으로 줄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함께 절대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개런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내 안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만 그분이 나를 마음대로 주관하지 않으세요. 그랬다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 열매를 맺으려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상대방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열매를 맺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동행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동행함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여러 차례 와서 상담을 했어요. 눈물로 울면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제가 어렵고 억울하고 이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시오. 나는 믿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서 그래. 제가 속으로 그랬다니. 진짜로 하면 시험 들죠. 전혀 자기는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계시면 손을 내밀고 있는데 입을 열 때마다 저주여 비난이 책임전가요. 그렇게 살아가 어떻게 하나님이 동의하는 것이냐고.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여러분과 동의하기를 원하세요. 중요한 건 내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한 이것이 에녹의 역사인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지금 가고 계신데 그분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삶의 왕이신데 내가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그분의 계획 앞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가를 한 번쯤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 구원을 우리는 칭의, justification 그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선물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sanctification, 성화라 그러잖아요. 성화는 그 깨끗이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내가 그분과 동행할 때 그 나의 삶을 받으셔서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과의 동행함의 열매예요. 이것이 있냐는 거예요. 아멘을 그렇게 처량하게 하세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 3부에 나오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주권적으로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 두 족보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 게 아닙니다. 이 두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씀하는 것인가?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너는 어느 족보에 속하느냐 이 말입니다. 넌 어떻게 하면 세세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인의 족보는 보기 좋습니다. 스펙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박수 받을 만합니다. 물질도 풍요롭습니다. 자기성이 있습니다. 우린 장막에 거하며 유리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세세 족속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계속 가란 대로 계속 가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아브라함 자기성을 쌓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성에 어느 족보에 어느 후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 여러분의 성을 세우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명령할 때마다 움직이는 장막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가인처럼 살다가 그래 이 땅에 맘대로 살아 덩덩으로 살. 그러나 너는 마지막에는 nothing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때로는 화려하지 않아도 때로는 궁핍해도 나와 연결되어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어떤 속에서도 자유함을 어떤 핍박을 받아도 꼬꾸림 당하지 않고 망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거하기 원합니까? 세세 후손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세세 후손이 될 수 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이건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혈통,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사망의 족보에 생명의 족보로 옮깁니다. 가인은 이 땅에서 이름은 있지만 결국에는 패망하는 멸망당하는 사망의 족보인 것이고, 셋은 이름도 없고 화려하지도 않고 보통 사람들 같지만 그가 영생의 하나님과 있기 때문에 그 생명, 그것을 생명의 족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사망의 족보에서 생명의 족보로 옮겨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진리를 고백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난 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날 버리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세세 후손임을 믿습니까? 혹시 오늘 2부 예배, 3부 예배 오신 분 가운데 그냥 오신 분 계십니까? 자동차 공장에 들어있다고 모든 게 자동차가 아니듯이 교회 안에 앉아있다고 모두 다가 하나님의 족보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이라고 느끼지 않으신 분들은 저나 목사님이나 다름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복음을 들으시고 이 시간 사망의 족보에서 생명의 족보로 옮기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뭐 족보에만 속하면 된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는 놀라운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대고 왜 셋의 후손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대는가? 하나님은요 우리를 꼭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우리를 심각하게 대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관찰하시고 우리와 1대1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앙연합 감리교회를 전체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내 개인을 놓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 중앙연합 감리교회 저만 있는 것처럼 저를 1대1로 만나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가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귀하신 분이시고 정말로 제가 감동을 받는 건 그분은 악한 사람도 귀하게 계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 하나님께서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악인이 안 죽으면 열받아. 어떻게 저딴 것들 지금까지 살지? 아니 참말로 죽는다는 말 안 해도 적당히 하나님 손 봐주시길 원하시지. 안 그런 것처럼 표정하지 맙시다 우리끼리. 우리는 얄미운 사람이 있으면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으면 특히 그가 예수 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적당히 IS가 왕창 무너지길 바라지. 그렇죠? 에스겔 18장 23절 보실까요? 뭐라 나와는지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도 우리에게 해를 주고 악한 일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족보 바깥에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조차도 우리 어떻게 돼야 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랴. 하나님이 악인을 귀하게 여기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를 잘 지켜보고 있다가 죄의 항목을 덮여서 우리처럼 정지하고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악인이 정말로 변화될 수 있다면 그걸 놓고 관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관심 때문에 행악자 사울이 변한 것이죠. 우리는요 악한 사람이라 그러면 인사도 안 해.
아니 뭐 성도가 하는데 인사를 안 하는데 악한 사람은 인사하겠습니까? 속으로 저주하고 다니지. 제가 이들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사람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하나님 관계없는 자기의 이익이 자기 히스토리만 쓰는 사람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1대1로 바라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일꾼으로 부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는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집사의, 권사의, 장로의, 목회자 관계 없습니다. 제가 어떤 분의 일을 시키면 목사님 저는 뭐 집사도 아닌 평신도인데요. 평신도 뭐 평신도도, 집사도 평신도고 장로도 다 평신도예요 여러분. 저는 뭐 직분도 없는 사람인데요. 직분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건 평신도가 아니고 병신도라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의 악한 자의 죽음도 귀하게 보거든 어찌 하나님의 백성을 귀하게 안 보겠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무시하면 기분 좋던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얼마나 중요하느냐.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요.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는 아멘 안 하든지 지난번 이영길 목사님 마음 우리 견 이상해. 강사가 말하면 아멘 그러고 제가 말하면 아멘 그러고 그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의 우리를, 하나님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유다서 1장 11절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그냥 살 수 있냐고. 다시 말씀, 이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나라는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세요.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의 왕이세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세우시고 우리의 왕,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신 것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왕으로 지배하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 그 지배권을 우리를 꼭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되 우리를 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분봉왕으로 세우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다스려 나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교우한테, 믿음이 좋은 교우한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꼭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아직까지 뭐 담배를 못 껐습니까? 뭐 장로님 돼서 담배 피시면, 저는 담배 문제가 구원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강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한번 받은 구원 어디 갑니까? 그랬다 그래. 그렇죠. 구원 어디 안 가겠죠. 그런데 끊으려고 노력해도 그 담배 하나 못 끊는 그에게 어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스리는 능력과 함께 하시겠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통치, 우리의 왕이십니다. 가장 선한 왕이, 가장 완벽한 왕입니다. 믿습니까? God, Nation of God이 아니라 배웠잖아요. 뭐라고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근데 그분은 왕이시면서 우리의 마음껏 지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를 대신한 분봉왕으로 세우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 인생을 다스려 나가세요. 뿐만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워.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고백하는 것, 연결시키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람을 판단하거나 점수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0.1%의 선함과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 연결시킨 제사장으로 삶을 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역사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냥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내 인생을 다스려 나가는, 어떻게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단하냐. 여러분, 성경 보면 강조하는 것은 너가 어디에 속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가인 후손의 삶은 결국 이름이 없는 멸망입니다. 새 후손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속삭이는 독백도 그분은 다 헤아리고 계세요. 여러분 지나가는 수많은 생각 하나님 일일이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함께 일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제사장 역할을 지금도 행하시는 분이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을 쌓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저와 여러분이 그냥 살아서는 되겠냐? 2014년처럼 그냥 살아야 돼. 아직도 시험이 들어있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삐치고 삐순이 삐돌이가 어떻게 자꾸 들어오는지.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제사장도 중요한 더 중요한 건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이 땅의 삶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냥 살아간 사람에는 몇 배 살면 관계가 없어. 그들은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도 그들은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었단 말 나이를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나이를 정해서 왜냐하면 너희들의 삶의 연수가 있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귀중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귀중합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기 때문에 귀중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내 인생을 다스려 나가 이 땅에 하나님 확장해 나가기 때문에 내가 귀중합니다. 그런데 왜 더 귀중하냐?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이 땅에는 한 번밖에 없고 연수가 정해져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하나님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걸 바꿔야 돼요. 요즘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인생이 80이요 강건하면 90이라도 그렇게 바꿔야 돼요. 그래도 그 연수가 수고와 슬픔과 고통 뿌리고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다. 아니 120살 사람이 말했으면 얼마나 인생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인생은 근데 대강 살아요? 성질 내고 살아요? 남하고 싸우고 살아요? 싸울 시간이 있습니까? 남하고 따질 시간이 있습니까? 시험 들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가 90을 산다 하더라도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아니 신문 보는 시간, 화장실 시간이 다 빼면 몇 년 안 돼요. 그 몇 년을 싸우고 따지고 소리 지르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나는 여러분이 너무 좋아요. 항상 아멘 안 하는 그 신실한 변함이 없는 항상 대표를 몇 사람만 대면 내가 지칠 때가 되면 이문영 권사님이 지친 표현으로 아멘 그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 땅의 삶의 끝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저 이 삶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험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나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지식으로 살지 못합니다. 힘으로 살지 못합니다.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혜와 명철로 살아가는데 세상의 최고의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명철 그것처럼 귀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그게 귀중하다. 두 번째는 그분이 나에게 정하신 내 날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간표를 아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얼마를 남았는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달려온 지점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될 2015년 1월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날수를 아십니까? 여러분의 정해진 시간표를 아시나요? 우리 교회 누구라면 아니까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성도님의 모친이 폐암에 걸리셨어요. 수술을 하면 그래도 몇 년은 더 살 수 있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수술 받는 걸 거절하셨어요. 제가 만났습니다. 그분이 노인대학에 가끔 나오고 평생대학에 나오고 제가 만나서 권사님 그래도 자녀도 워낙 요즘 의술이 워낙 뛰어나서 수술하면 살 수도 있고 또 수술하면 몇 년 더 할 수 있는데 수술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해맑은 미소를 지으면서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날수가 이제 몇 년 남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암과 더불어 살다가 천국 갈 거예요.
그걸 좀 늘리겠다고 제가 수술해서 수술 받고 고생하고 항암 치료 받고 고생하고, 저는 그렇게 몇 년 늘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나를 읽었어요. 하나님 저를 몇 년 저를 데려가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갈 거예요. 그렇게 사시다 그분은 정말 평안한 가운데 천국을 가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날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남겨진 시간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동할 때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라. 왜 그러냐? 우리의 삶에는 이 땅의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은혜 못 받으면 이번은 그냥 적당히 졸고 다음 주에 받겠다. 노노노노, 다음 주에 있을지 없을지 몰라. 여러분, 사랑할 일 있으면 지금 사랑하십시오. 용서할 일 있으면 지금 용서하십시오. 일할 마음이 있으시면 지금 일하십시오. 어차피 1월 달은 내가 잘못 살았으니 마지막까지 잘못 살고 이거 첫 주부터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절대로. 여러분, 삶이 죄송합니다. 이 땅의 삶은 끝이 있습니다. 죽음터 영혼은 영원하지만 이 땅의 삶은 끝이 있어요. 그냥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자리 몇 번 남은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왜요? 계산은 쉽지 않았어요? 기분이 나빠서요? 1년에 한 번도 안 빠지면 52번이에요 10년 보면 520번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는 10년 전에 주님 부르심 받을지도 몰라요. 나는 40 안 해요. 40 하나에 가신 분도 계세요. 기분 나쁘게 그런 말 하냐?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왜 어떤 사람은 900을, 어떤 사람은 왜 300, 어떤 사람은 500? 그건 하나님이 정한 날수예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네 번째, 삶의 끝이 있다면 우리가 남겨진 세월 속에 뭘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인가? 성경 보시길, 5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5장 보면 5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5장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유하고 죽었더라. 이거 보세요. 놀라운 것은 이 아담의 후보인 3절 32절까지 매 사람마다 낳고를 세 번씩 정확히 썼어요. 에녹과 노아만 예외고, 에녹은 뭐 죽지 않았으니까 두 사람을 빼고 모든 사람이 낳고를 반복적으로 세 번씩 28번을 썼어요. 살았단 말을 2번 쓰고 죽었단 말을 1번 썼어요. 우리는 이 본문 속에 아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왜 하나님이 낳고를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썼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이 땅에 새 후손들이 많아지기를, 이 땅에 가인의 후손보다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도성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자기의 이 얘기를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이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여자와 남자를 하나님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온 다음 하나님 그들의 복을 주시고 생명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복음을 전해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제발 이 교회 와서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던 건물도 하나님이 다 놓고 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재산도 나중에 다 놓고 가야 돼요. 우리가 영원한 날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죽었던 사람을 내가 삼는 영적인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만이 영원한, 다른 건 영원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귀중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 하여금 이런 낳는 작업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위해서 제자들 키우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자녀들을 낳으라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라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 이 교회를 30년 지켰습니다. 잘하신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30년 지킨 동안에 도대체 몇 명을 낳으셨나요?
이든 장로 우리 교회 다시 한 30년 되시지. 그렇죠? 저를 똑똑히 쳐다보고 얘기해요. 왜 고개를 숙이세요 그렇게? 제가 뭐 따지러 그러는 게 30년쯤 되셨죠. 그렇죠? 몇 명 나으셨나요?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이 나으셨나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 여기 신경도 안 씁니다. 우리 신경도 안 써. 그리고 뭐 내가 되고 안 되고 내 뜻이로 그것 때문에 뭐 시험들도 안 했다고 우리 거기에 자빠져 있지. 정말 하나님 마음, 왜 한 사람 이름 쓰면서 낳고란 말을 반복하는가? 낳는 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낳는 그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6 더 강하게 너는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증가하라. 믿는 자에게 믿고 세례받는 구를 얻을 것 믿지 않는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도울만 해봤지 아니하며 병손 얻는 중 나음이 있으리라. 이것은 뭘 말하냐?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부르심에 꼭 동일하게 살아가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자, 그 내 부르심에 낳고 하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 그 마음을 품는 자에게는 모든 거 합력하여 손을 이동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하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내 삶 속 하나님의 도성의 표적이 임하지 않는가? 지금도 오늘 하나님 이름으로 내 도성을 쌓고 내 이름을 내게 바쁘는 거예요. 내가 수없이 많이 일하지만 권사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장로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는 이유는요, 안 돼도 괜찮은 분이 계세요. 그런 분 때문에 돼요. 우리 교회 장로 투표에 딱 한 표로 떨어진 분이 계세요. 다른 데 한 표 떨어지면 난리 납니다. 개표를 다시 하자, 뭐 사람 수를 세어보자, 난리 납니다. 딱 한마디 말씀 안 하셔. 그 1년 내에 조용히 다니시고 다음에 다 장로 되셨지. 여러분 이게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한 표로 떨어져서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개표 다시 하자. 그 사람 수가 진짜 많냐? 별소리 다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죽은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꼭 큰 아들처럼 동생 나가 죽어가고 그 동생을 기다리는 아버지 문 밖에 우리는 안에서 일하고 잘 먹고 잘 살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왜 못하냐? 근데 그 하고 싶으면 다 있잖아요. 저도 잘 안 왜 그러느냐? 그 하나만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한 줄만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 3절 시작하면 너무 중요하게 똑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시작하면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130세의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셋의 족보에 들어있는 생명의 족보에 들어있다는 것 자체 우리가 완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여전히 옛사람, 옛성품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것이 뭐냐? 아담의 형상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그런데 아담은 자녀를 낳았는데 자기 형상대로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의 아담의 형상은 지금 우리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증오와 미움과 잘남과 자기를 내미 우리 안에 똑같은 거예요. 가인의 피가 똑같이 마찬가지. 이름이 우리 안에 그 아담의 형상이에요. 이 아담의 형상을 날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노래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 모든 걸 더해 주세요.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다음에 모든 걸 너에게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나라 구한다는 건 무엇인가? 아담의 형상을 벗어버려 하나님 형상으로 입는 것이. 그럼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해. 그분은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하나님 일을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그 나라 그를 구하는 것이에요. 아담의 형상을 벗어버리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형상으로 입는 것이.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생명의 족보에 들어있는 삶을 못 살고 있어요. 왜 열내냐고요? 열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겁니다. 목사님 아프시더니 열 받았나 봐. 열 받긴 받았죠. 에베소 4장을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에베소 4장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담 형상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을 받은 새 사람 하나님 형상을 날마다 입으라. 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의 셋의 족보에 속한 물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수 마음이 있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얼마나 귀중을 알겠다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의 날수, 나는 이제 얼마 남았구나, 지금 이게 하나님 압니다. 근데 왜 그렇게 못 살아가느냐? 아직도 저와 여러분에게 아담의 형상이 있어. 아직도 내 이름을 내고 싶고, 아직도 나를 주장하고 싶고, 지금도 내 도성을 쌓아 한 곳에 정착하고 싶고. 우리가 미국을 하나님 파송받았다면 하나님 우리를 다 어떻게 다 파송할지 몰라. 그래서 도성이니까 항상 장막에 거함이 준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아담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이름을 내고 싶은 아담의 형상, 그 형상을 날마다 죽여야 되는 거죠. 어떻게 죽이느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말씀이 죽이는 능력이요 살리는 능력입니다. 기도가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성령을 경험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죽이는 영이요 살리는 영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들 그냥 오지 마시고 1시간 먼저 오셔서 주일 성경 공부에 들어가세요. 여러분 말씀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진 삶을 살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 하나님 드러낼 수,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아담의 형상이 죽으셔야 돼요. 아담 형상이 죽으려면 말씀으로 내 삶을 씻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내 자신을 죽여줘야 돼요. 여러분 주일 성경 공부에 들어가십시오. 내가 교사님들이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한 명밖에 안 와서 못하겠는데요. 하십시오.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한 당을 하십니까? 그 한 명이 변하면 어떻게 될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누구나 다, 우리 교회 수준이 높아요. 이야, 저 반에는 저렇게 많이 들어가 보니까 그 선생 능력 있지, 저 반에는 한 명밖에 없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적어도 그 수준은 돼요. 아멘? 한 명 오면 한 명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가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됐지요. 시간 내신 분들 10시 오셔서 말씀을 배우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3부에 오시면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족보에 속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겨진 시간을 아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피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의 족보에 속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남은 생애 동안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일을 막는 우리 안에 아담의 형상들을 벗어버리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의로 이루어진 새 옷을 입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